신명기 1장을 우리가 사실 다 봐야 되는데 쭉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힐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12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한 이후에 10정탐꾼은 부정적 보고 2정탐꾼은 긍정적 보고를 했습니다. 긍정적 보고를 한, 즉 믿음의 보고를 한 두 사람은 누군가요?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 외에는 다 부정적 보고였어요. 야, 성이 9m가 넘는다, 성벽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그들은 우리보다 크다. 거인족이 실제로 있었나 봐요. 28절에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거짓말이거든요. 우리가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안악자손은 한 2.1m 이상 혹은 2.7m까지 자랐던 거인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주님은 가라 하셔요. 왜냐면 오늘 신명기 1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맹세가 중요해요. 맹세. 맹세는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자기보다 더 큰 권위로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권위가 없으므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셔요. 하나님 굳이 맹세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자꾸 돈 빌려달라 그러면은 너 나한테 돈 맡겨놨냐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꾸신 적 없어요. 우리에게 뭔가를 좀 빚진 적이 없으시죠. 그런데도 맹세로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가서 차지하면 돼요. 상을 차려놓으셨어요, 주님이. 그럼 가서 숟가락 들고 먹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는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는 새로운 세대만 들어가요. 그리고 38년이 지났어요. 모세도 못 들어가요. 모세도 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수종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믿었는데 지옥 갔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징계하신 것처럼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는 죽었다는 뜻이죠. 그런 부성적 징계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38년이 지났고 이들은 모압 평야에 다다랐습니다. 38년 전 일을 되풀이하는 바로 그때예요. 그때 모세가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신명, 다시 한번 계명을 반복해서 거듭해서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안아주시는 하나님, 이 표현이 얼마나 좋아요.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안아주시는가. 여러분, 사실 예수님 믿고 우리에게 신약만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약이 훨씬 더 계시의 커튼이 확 열려가지고 밝히 분명히 보이는 거죠. 그러나 제대로 된 신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신자는 신구약 성경을 골고루 봅니다. 왜냐면 이 모세오경이 완벽한 신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사를 가시게 되든 이민을 가시게 되든 거주지가 바뀌어가지고 교회당을 정하실 때는 과연 이 교회 강단에서 신구약 성경이 골고루 선포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1년 365일 요한계시록만 다루는 곳도 있어요. 그럼 약간 재고해 보셔야 돼요. 또 본문은 다를지언정 항상 주제가 같은 곳이 있어요. 신명기를 하든 요한복음을 하든 항상 주제는 헌신과 전도와 봉헌에 대한 것만 강조한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66권 성경을 편식하지 말고 봐야 됩니다. 모세오경의 주제를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세요. 그런데 잠시 잠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400여 년간 애굽, 이집트에 두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들을 구출하십니다. 그리고 광야 길을 걷게 하세요. 한 번에 뚝 옮겨가지고 가나안 땅에 뚝 두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르치셔요. 40년 동안. 굳이? 굳이 그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광야길에 들어가서 때가 되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정복해요. 우리 이제 일반 사회에서 하는 말로 죽는다 이런 말을 요단강 건넌다 그러죠. 그러나 요단강 건너서 정복 사업하는 것도 신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정복 사업을 잘 수행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 전쟁이죠. 그렇게 우리가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드밴스 이렇게 확장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맹세로 그 땅을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회개하는 자는 다 천국에 간다. 다 천국 백성이 된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은혜 언약의 수혜자가 된다. 이거 맹세로 하신 언약이에요. 하도 안 믿으니까 이 언약에다가 여기 계약서 있어. 은혜 언약의 계약서 있어.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도장을 탁 찍으시잖아요. 보증으로 성령을 탁 주시잖아요. 또 맹세하실 이유가 없는데 우리한테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 우리 한번 감사해야 돼요. 굳이 나한테? 예. 여러분 막 망원경을 막 확대하면 막 우주가 막 크게 보이는데 막 별들이 막 이렇게 보인대요. 근데 우리의 세포도 현미경으로 아주 초정밀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그 우주와 다를 바 없이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저기도 우주가 있고 여기도 우주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 끝없이 죄의 심연에 빠진 우주의 미궁처럼 빠져들어가는 대책 없는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셔요.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몇몇 구절을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암송선구인 1장 31절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으셨대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 또 조카나 또 어린아이를 키워보시는 분들은요, 어릴 때 애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요. 당연히 못 걸을 때는 안아야죠. 그리고 이제 걷기 시작해도 아이들은 금방 피로해집니다. 근데 좀 걷다 보면은 애들이 안아 이러고 손을 이렇게 하고 안아달라 그래요. 또 아이들은 부모와 친밀감을 느끼기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과 살이 맞대는, 몸과 몸이 맞대는 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래서 계속 안아달라 그래요. 안고 업고. 바로 이 38년의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으셨다는 거예요. 이상하네요. 그렇게 안 안으시고 내 발로 걸었는데요. 짐승들 데리고 내 자녀들 데리고 이렇게 내 발로 걸었는데요. 하나님의 안으심의 방식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아까 8절도 기억해 보세요. 맹세로 그 땅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안으심이에요. 우리 2주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요. 근데 그 복은 언제 우리께 된다고요? 믿음의 사유를 할 때.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고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들보다 더 나은 존재지. 하나님께서 그 꽃과 새보다 내가 더 귀한 존재라 하셨지. 자, 새와 꽃은 이렇게 일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본능에 따라 살아간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다 주시지, 먹이시고 입히시지. 자, 그럼 생각해보자. 나는 그들보다 더 귀한 존재이고 예수님의 피는 새와 꽃을 위해 흘리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택자를 위해 흘리신 것이니 나는 더 귀한 존재지.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나한테 지금 생활에 필요한 거 안 주실까? 주시겠지! 이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인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밥을 탁 차려놓으셨어요. 그러면 열심히 숟가락 젓가락 가지고 가서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 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정복하면 우리께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내 발로 걷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의복과 그들의 신발이 38년 동안 어떻게 됐다고요? 헤어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신발 얼마에 한 번씩 가세요? 밑창 달고 뭐 끈끈어지고 해지고 보통 1, 2년 만에 한 번씩 우리가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모래바람 불고 거친 광야에서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사유를 해야지만 주님의 은혜 속에 푹 잠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잘못을 돈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내가 이걸 왜 하나님께 바쳐? 생각을 해야 돼요. 맞아. 하나님이 건강 안 주시면 나 일 못하지. 내가 어제 친구 문병을 갔는데 야, 병실마다 사람 많더라. 사정을 들어보니까 어제까지 나처럼 멀쩡하게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아팠네. 희한하네. 분명히 건강검진 때 문제 없음 했는데 갑자기 발병을 했네. 하나님이 건강 안 붙들어주시면 나 일 못하는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공부 못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책상에 앉을 수가 없어. 가지고 공부하다가 누워야 되고, 공부하다가 엎드려야 되고, 공부하다가 약 먹어야 되고.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눈이 아파. 그래가지고 공부하다가 눈 감아야 되고, 공부하다가 안약 넣어야 되고, 공부하다가 병원 가야 되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내게 지혜 주시고 내가 지금 요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기술이 있게 하셔가지고 내가 먹고 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저의 존재와 소유는 다 하나님께 빚진 거네요. 하나님이 진짜 저를 안으사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안아주세요? 신자만 안아주셔요. 신자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산상수훈은요,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비신자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뭔 말이야? 뭐 말 자체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건 뭐 시도 아니고 나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팔복이 자기의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기의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고 싶은 소망은 오직 신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많고 많은 사람이 광야를 걸어요. 모든 사람은 여러분 다 광야를 걸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나라에 당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 심판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고생과 고생을 해서 현재에도 심판을 받고 마지막에도 심판을 받는 예수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광야의 길을 주님이 안아주심을 통해서 비록 걸어가지만 마지막에는 안식의 땅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에 이런 거 있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광야 자체를 없애지 않아요. 아무리 족속 자체를 없애지 않아요. 성벽 자체를 없애지 않아요. 대신 함께 해주겠대요.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일 만나줘요. 여러분, 월급이 밀리면 데모하고 고소하고 짜증나잖아요. 주님은 만나를 미루지 않으셔. 계속 먹여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왜 두려워하냐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십니다. 바로 그 다음 절도 한번 읽어보겠어요.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런 걸 신인 동용론적 표현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죠.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안으사 지극히 돌보셨는가.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먼저 가셔가지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신대요. 장막을 치려면 좀 편편해야 되고 팩을 박아야 되니까 땅도 좀 좋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함흥에서 태어나셨는데 11살 때 이제 피난을 나오게 됩니다. 그때 임신하신 저희 할머니가 계셨고, 막내 이모가 이제 배 안에 있었죠. 큰 이모가 계셨고, 평양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는 또 저희 큰 외삼촌이 있었고, 또 작은 외삼촌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큰 외삼촌은 이제 행방을 몰라서 기다리다가 늦게 이제 피난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임산부가 있고 임신부가 있고 다 애들이잖아요. 뭐 10살, 12살 뭐 이러니까. 근데 그 중에 있는 유일한 남자, 저희 외삼촌이 천식이 있었는데도 남자가 자기 하나니까 먼저 쭉 가가지고 이제 잘 때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다 빈집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가서 시체 끌어내고, 장질부사 걸리니까 시체 끌어내고,
그다음에 피난 갈 때 다시 돌아올 걸 생각해가지고 쌀이며 곡식이며 다 묻어놨대요. 그런 거 찾아가지고 저희 할머니한테 온답니다. 그래서 엄마 집 찾아놨어. 시체 다 빼놓고 거기 쌀 있어 엄마. 그러면 아유 춘 씨가 고맙다. 그래서 그 방에 그 집에 가서 하루 머물고 또 그 다음날 또 피난을 갔답니다. 저희 외삼촌이 그렇게 안 했으면은 그 여인들로만 구성된 피난의 가족들은 제대로 살기 어렸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지금 내가 이 고생, 이 쇠가 빠지게 고생을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이 고생길을 먼저 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다 예비해 주시고. 혼자 가는 거 아니죠. 이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예수 안 믿고 어떻게 힘들어서 이 세상 살아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부모들도 힘들잖아요. 왜냐면 애 처음 키워보는 거거든요. 성인이 되는 자녀,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다 처음 키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많아도 다 달라. 그래서 다 처음 해보는 거예요. 잘하는 것처럼 아닌 척하지만 사실 두려워요. 주님은 이 모든 길을 먼저 가셔서 우리 직장에서의 결정과 대인관계에서의 결정과 중요한 사안과 이 모든 길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가 갈 길을 지시하신 분이시래요. 내가 가는 것 같고 다 내가 처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주보 일면 볼게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사야 63장 9절도 이 광야에서 주님이 어떻게 이들을 안으셨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63장 9절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습니다. 이거 한번 통째로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난에 동참하사. 환난에 동참하사. 같이 아파하시고. 신인 동역론적 표현이에요. 열이 나가지고 끙끙대는데 부모가 그 옆에서 같이 밤을 새줍니다. 마치 그렇게 하시듯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나 외로워요. 이 세상에 있는 고통은 내가 혼자 지는 것 같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이 결정을 내가 지는 게 너무 버거워. 실패하면 어떡하지? 좀 겁이 나. 내 인생은 망하면 어떡하지? 두려워. 근데 내 모든 환난에 동참해 주신대요. 혼자가 아니야. 이거 위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립 서비스로 당신을 내가 도와줄게요. 이게 아니라 동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길을 돌봐주시고 그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는 거예요. 애가 이뻐가지고 번쩍 들어가지고 목마다 태우고 안아가지고 같이 가는 것처럼. 아유, 애 좀 내려놔요. 애 버릇 나빠져요. 너무 이쁜데 어떡해. 우리를 너무 이뻐하세요. 이렇게 안으시며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몇 가지만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9절도 한번 보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신명기 1장 2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악자손을 없애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함께 싸워줄게.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도 마. 이게 얼마나 중차대하고 사활을 좌우하는 명령인지 주님이 이걸 또 반복하세요. 앞에 21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이거 말씀 준비하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실제로 두려워하니까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맹세가 있는데도 실제로 한 걸음 뛰려 그러면은 무섭잖아요. 준비된 조교가 여기 한 사람도 다치는 거 없어요. 이 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번지점프 우리를 탁 안내할 때 사실 두렵잖아요. 뛸 때는. 이걸 take a leap of faith라 그래요. 믿음의 도약을 하면 멋진 광경이 펼쳐지는데 안 가.
왜 너 인생은 거기 물가에서, 얕은 물가에서 큰 파도 보고 두려워서 못 가요. 그러나 얕은 물에서 떠나 큰 물로 가면 장대한 바다가 펼쳐집니다.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지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주저하지 말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좀 새겨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꾸중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형상을 금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어떤 그림이나 조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경심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거듭 말씀을 전해주심으로, 거듭 진리를 알려주심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타개하게 하시고 광야길을 든든히 걸어가게 하세요. 그러므로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것은 매일 말씀을 통해서 거듭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거듭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거듭 하나님의 맹세를 확인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1절 보세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스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무엇이니라? 말씀이니라. 몇몇 분들이 궁금해하실지 몰라요. 아니, 성경에 기록된 설교는 되게 짧은데 우리는 예배 중에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요? 그냥 성경 읽으면 되지 왜 언변이 부족한 설교자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게 성경에 근거가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설교는 다 요약입니다.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저자가 뭐라 그래요? 만약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쌓아둘 것이 없을 것이다. 요한복음조차도 요약이라고요. 바울이 유두고란 청년을 살립니다. 유두고가 긴 강설을 듣다가 졸다 떨어져 죽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사경회가 있었어요. 길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은혜의 수단이 성경 자체를 읽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의 강설이라고 얘기해요. 초대교회 일꾼 빌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디오페 네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때 에디오페 네시가 뭘 보고 있어요? 이사야를 보고 있어요. 이 성경 보면은 다 구원받고 다 만사형통이래. 아니요. 네시가 뭐라 그래요? 빌립이 물어보니까. 읽는 거 깨닫습니까? 아니, 참 이상한 얘기 하십니다. 알려주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동행해서 말씀을 해설해 주니까 비로소 네시가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지난주에도 들었지만 다음 주에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들을 거잖아요. 왜 이렇게 들어요? 그냥 견디면 또 밥 먹겠지. 이게 아니라 거듭 말씀을 들어야 광야길을 이겨낼 수 있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거듭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거듭 까먹기 때문에 거듭 잊어버리고 거듭 두려워하고 거듭 의심하기 때문에 거듭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더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오늘 본문에 3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사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그들의 말소리는 뭐예요? 장막에 숨어가지고 야, 우리 끝났어 이제. 야, 우리는 망했어.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개고생시키고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나 봐. 오늘 본문의 27절 보세요. 장막 중에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도다. 이게 지금 누구의 고백이에요? 매일 만나 얻어먹고 매일 구중기둥 보고 매일 불기둥 보고 매일매일 형상으로 시각으로 뭔가 교육을 받는 사람들인데 거듭 말씀을 새기는 일이 없으니까 제 아무리 믿음의 용장이라 그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듭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그럴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말 있죠. 한 달만 예배를 안 드려보세요. 한 달만 성경 안 보세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부터 의심이 딱 가요. 안 계신 거 아닐까? 혹시 내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닐까? 바로 의심이 딱 와요. 그리고 원망한다고요. 아이고, 나는 왜 하필 이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 인생을 허비하고 나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주일에도 놀지도 못하고 해외에도 못 가고 골프도 못 치고 여행도 못 가고 부정적인 마음이 꽉
와요. 그러니까 거듭거듭 말씀을 드려야 돼요.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보세요. 히브리서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께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은 고난과 광야를 면제받은 사람이 아니라 거듭거듭 말씀을 들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슬픔이 많지가 아니라 난 왜 이거를 견딜 힘이 없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난길에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에 대해서 거듭거듭 안 배운 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율법주의라고 욕하지 마세요. 나 성경 안 보면 오늘 밥 안 먹어. 이런 마음이 이런 결단이 없으면 거듭거듭 안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광야를 경험한 사람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19세기가 놀라운 해외 선교의 시대였는데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캐리라는 인도의 침례 교도가 있어요.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 당시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이미 영국은 인도를 식민지화 해가지고 이득을 잘 취하고 있었죠. 그런데 굳이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에 수억의 사람들이 지금 우상 숭배 중에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침례교 총회에서 한 나이든 고등 칼빈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젊은이 앉게 자네가 안 가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다 구원할 걸세. 아니요. 하나님이 수단을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갑니다. 가요. 켈리는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구두수선을 했거든요. 가요. 고난을 당합니다. 일단 영국 정부가 선교를 허락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들은 우리가 착취해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인간으로 대우하고 복음을 전한다니까 광야 생활 시작이에요. 그래서 결국 덴마크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광야의 시작이죠. 게다가 같이 간 아내가 정신병에 걸려요.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방에 갇혀서. 광야의 연속이죠. 게다가 애가 태어났는데 죽어요. 아주 이쁜 아이가 죽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죠. 게다가 번역을 다 해놨는데 인도어로 번역을 다 했는데 그 건물이 홀라당 불에 타버렸어요. 고난의 연속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안으사 포기하지 않게 하셨고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명성을 얻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없애지 않으시고 오늘도 헤어지지 않는 옷과 헤어지지 않는 신발로 여기를 걸어가게 하세요. 안으시는 하나님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거듭거듭 말씀을 새겨야 광야를 걸어갈 힘을 얻게 돼요. 매일매일 밥은 먹고 매일매일 운동도 하고 매일매일 영양제를 수알씩 챙겨 먹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 무너져요. 27절의 고백.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이 말이 돼요?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넣으시도다. 이런 빚을 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매일매일 거듭신 신신당부하신 마음의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안으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향유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시고 거친 세상 누구나 다 광야길 가지만 나는 보호받는 인생, 하나님의 맹세받은 인생,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인생답게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좀 붙들고 같이 좀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라 맹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누리려면 매일 말씀 봐야 됩니다. 거듭거듭 말씀 봐야 돼요. 매 순간 기도하고 항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정신없이 이것저것 보거든요. 이것저것 듣거든요. 이것저것 귀 기울이거든요. 너무 우리의 시각과 청각을 앗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형상이 아니라 말씀의 선포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한 가지 주제만 놓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으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로 미리 텐트 칠 것도 예비하시고 먼저 가시고 동참도 하시고 이러시는데 어찌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집니까? 거듭거듭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진리를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거듭거듭 반복하여
그렇게 할 때만 우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도와주소서. 게으르고요, 우리의 기호가 딴 데 있어가지고 정신없이 헤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어찌 이렇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찌 이런 누추한 얘기를 하게 됩니까? 이 무익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명해야 될 텐데 도와주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은혜를 주시고 늘 기도하게 하시며 짧은 기도라도 계속 주님께 쏘아 올리게 하시옵소서. 주의 진리를 매일 곱씹게 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만나와 외출하기 경험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경험하고 불타는 산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어찌 이렇게 누추해졌습니까? 주님, 매일매일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니, 거듭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니 누추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경노를 일으키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느시는 하나님 경험하고 향유하기 위해서라도 매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텐트 칠 곳도 먼저 가서 예비하시고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맹세하신 주님 경험하고 향유하고 인격적으로 알아가기 위해서라도 매일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는 그들을 따라갈 자가 없었는데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향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짧은 기도로 계속 주님께 쏘아 올리고 진리를 기억하고 설교를 곱씹고 내게 주신 말씀을 계속하여 묵상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시각과 청각, 우리를 사로잡는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이미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이오니, 약속과 맹세를 받은 백성이오니,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이고 주저하지 않는 백성이오니,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백성이오니,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워 매일매일 진리 가운데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말씀만 보면 밥도 먹지 않겠다는 결심을 앞세우고 주님 진리를 앞세우고 정말 이 단맛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광야길에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안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